바울의 자랑은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죠.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맞습니다. 제가 온전히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뛰어난, 그토록 배경이 화려한, 어느 누구 어떤 대화를 해도 그래도 말해도 굴리지 아니한, 그야말로 자타가 인정받는 그런 이 바울임에도 자기 개인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그야말로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지옥 배경, 재앙의 문제, 자기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바울은 그야말로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인생이 올인된 거죠. 그동안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그야말로 없어지는 그런 자랑거리도 아닌 자랑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 예배 드리면서 영원한 자랑,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자랑을 해도 자랑이 안 되는 게 있고 자랑을 하지 않아도 자랑거리가 되는 게 있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 목회자, 교회, 세계복음화 그 중심에서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 상리의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참된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 가정, 여러분 후대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오직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루 여기시고, 정말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개인, 그 가정 사업을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요, 세계복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부 중심이 뭐냐?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되고 나면 그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직의 중심이 된 인물들은 한 번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포로 시대에, 정신없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여유도 없는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 이유로 먼저 느헤미야 8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일을 일고 나면 자기 당착에 빠지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오직이 된 인물들입니다. 바울의 자랑, 자기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런 응답의 사람으로, 이런 참된 자랑거리의 사람으로 쓰임받겠냐? 그 첫째가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가 알고 누린 인물이 바울입니다. 응답의 사람 공통점입니다. 그걸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알고 있으면 그 누림이 남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또 주위에 다단계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메이를 한다. 그게 한번 훈련받고 거기 제품 설명 들은 사람은요, 그의 삶의 모든 24시간 오직 아메이입니다. 사람의 대상, 전화 대상, 책 읽는 대상, 모든 만남의 대상들이 오직 아메이입니다. 그걸 어느 정도로 끌고 오느냐? 성경적 사등전 전도 방법을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성경도 그랬다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단절시켜버립니다. 이루어진 결과가 없냐? 있습니다. 무슨 자랑이 됩니까? 그 사람의 그 오직의 자랑이 됩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자랑거리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연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목사님이 그러면 뭐 아미 제품 천만이에요. 제품 자체는 치약도 저는 사요. 지난달에 어머님 병원 가니 어머니가 서본이 좋다고 나한테 아미 치약 주더라고. 너무 치약 좀 못하면서 나보고 쓰라고. 나라 쓰라고 우리 어머니 주는데 집사람은 자기 아들 주더라고. 주은이한테 딱 아들이 하나 챙겨가지고 서랍에 주더라고. 좋은 거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우리는 무익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 은혜, 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내 공로로 된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 은혜구나. 나의 나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된 것 자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물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 내렸을 때 친구 동료를 불러서 두 배나 가득 채운 뒤 물이 잠길 만큼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스스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분 참 겸손하다. 천만에 복음의 능력을 정말 알면 겸손 안에 질 수가 없다니까요. 저분 참 믿음이 좋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믿음이 안 좋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그건 흠으로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누린 삶을 살았는가? 빌립보 3장 7절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게 일 뿐더러. 예전엔 그게 최고 유익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게 최고 유익인 줄 알았는데. 왕족, 베냐민 지파, 이 스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통성, 그야말로 최고의 패밀리지. 그건 단 줄 알았는데 복음을 하고 나니까 유익하다는 것 다 해로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하매니. 바울입니다. 사람에게 주목받고 예전에 보고 몰랐을 때 남이 알아주면 교회 봉사하고 안 알아주면 스탑해버리고 남이 알아주면 헌금도 막 그게 무슨 헌금이냐 말이야. 장사 소굴이지. 장사 심리지. 나를 안 알아주면 11조도 해먹지도 않고 교회 운영되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 11조도 안 해. 이런 자기의 모습 당차에 빠져버려. 어느 정도냐 바울은 고린도 12장 보면요 천국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참 놀랄 일이죠.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증거리에 막 말하고 싶잖아요. 영접운동 일어나고 막 제자가 세우고 막 간증하고 싶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지교회라고 막 금물로 주시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간증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기도 가운데 막 공을 들여서 자식 낳았다 막 애 얻었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불공 들은 사람도 애 낳는 법인데. 성경은 고린도 12장 1절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무익하나마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삼청정 천국을 보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일끌려 간지라. 14년 전에 천국을 경험했는데 간증하는 그 시간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 바울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득불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14년 지난 이후에
간정 아닌 간정의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요 멋있게 만듭니다. 별거 아닌 걸 돌추어내고 자랑하고 쫄자매도 쫄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할 게 없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겁니까?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강한 것 아니에요. 응답 받은 듯 응답 아니에요. 약한 것.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자식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뼈 빠지고 고생한 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지 않냐는 거예요. 내 새끼만 잘 된다라고 하면. 복음의 능력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뒤에 강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한마디로 보면 이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 앞에 완전 올인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백신문도가 오직이 올인된 인물들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교회의 능력, 교회의 능력. 정말 여러분이 교회의 회복에 대한 초대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에게 정해진 릴레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생각, 마음을 담으란 말이에요. 24시간 똑같이 있으니까. 집중을 하는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석 지나간 사람도 있잖아. 핑계거리는 다 있다니까. 석 은혜의 그 시간을 석 유울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지나가요. 결과는 반드시 또 와요. 주일날 바쁘니까 평일은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야 되니까. 그러나 토요일만큼은 정리해서 잠을 자고 주일날 7시만에도 와라 교회에. 조사라는 사람, 중직자라는 사람은 그 직분 가진 사람들은 오라 7시에 와서 짧은 시간에 뭐하고 말씀 받고 그 시간에 뭐하고 구역 살리고 현장 살리도록. 7시 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 나이 들면 목사님 잠이 팔아 깹니다. 그래 2시에 깨고요. 더 뭐 이러다가 또 쳐다보면 또 늦고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개인 교회를 안 붙으시면 허사입니다. 허사. 이번 주 매일경제 매경춘추에 보니까요. 인생 후반 리스크 5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글이 있더라고요. 조심하라는 얘기죠. 첫째 리스크가 뭐냐? 성인 자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성경적인데 부모를 안 떠냐는 안 떠나. 성인 자녀. 두 번째 리스크가 뭐냐? 금융 사기. 50대에 대해 가지고 최고의 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일반 금융회사 임원만 돼도요, 퇴직금이 수억입니다. 50대 대기업의 임원이 됐으니까 돈이 이만저만 수십억 되겠죠. 나와서 근사한 큰 음식점을 차렸는데 말아먹어버려요. 70연을 돼버렸어요. 예전같이 돈 벌 수 있냐? 없어요. 주의하라는 거죠. 일리가 있죠.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은퇴 창업. 네 번째가 중대 질병. 5번째가 황혼 이혼. 일본에서는 자녀가 오랫동안 취업을 못하거나 부모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가족이 같이 파산한다는 거예요. 왜 황혼 이혼이냐? 혼자 살게 되면 혼자 고독사 한다는 거예요. 가정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는 거예요. 인생 리스크 5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 시작도 중반도 후반도 진짜 리스크 주의가 뭐냐? 그리스도 리스크입니다.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리스도 리스크입니다. 성진해야 되기 때문에 스펙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리스크입니다. 예배 회복도 안 되고 사는 것 같지 않고 다 얻었는데 어느 날 우울증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뭘 잊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능력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영적 파산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호들갑 떨 거 없어요. 그리스도 가졌다 다 가진 자예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창조하는 게 아래에 있으면 돼요. 속이 상합니까? 주를 바라보는 신호예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디모 6장 10절에 바울 디모데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단다. 너는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때로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거라. 모든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도록. 놀기 좋아하는 체질, 뭐 돈 버는 것도 체질은 돈 버는 체질, 마실 잘 가는 마실 체질, 먹는 거 좋아하는 먹보 체질. 왜 전도 체질만은 안 될까? 전도 체질만. 욕도 잘해 욕 체질, 음담 패슬 체질, 남 비난하는 거 체질, 컨닝하는 거 체질, 도박하는 거 체질. 왜 전도는 그래 체질이 안 될까? 그 이전에 복음 누림이 되면 사실적으로 누림이 누구에게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 전달. 바울의 자랑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오늘 본문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지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랑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미련거리가 돼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지혜,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특히 좋죠. 날 알아주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친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 오직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는 것. 그 오직의 부르심.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요 지혜라는 그 오직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25절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어설프게 보이는 그분 중심이 말씀 복음 중심 같으면 그분의 배경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거수이투족을 하나님이 딱 지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한 게 그 사람이 약하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하지 않다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하나님 절대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그러잖아요. 술을 먹는 것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 이게 아니고 술을 말로 먹는 사람인데 술 친구 불러가지고 봐라. 내가 옛날에 술을 막 말로 안 먹었냐. 요즘 한 병밖에 안 먹는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술이 지금 중심 내용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중심이지. 나는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우는데 요즘 담배 끊었다. 그게 전도 내용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이상하게 니한테 내가 다른 설명 잘 못하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일단 있잖아.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 내 생각이 달라지더라. 옛날 그래 좋았던 게 이제는 생각이 이제 없어지더라. 왜 그럴까? 나도 잘 설명 못한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마음 생각을 지키고 인도하시더라.
그분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래 적절히 표현 안 해도 여러분 있는 그 입장에서 말씀만 전달해도 지금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죽기로 올 수 있는 거죠. 루디아가 전도한 거 아닙니다. 바울 사역자에게 붙인 거예요. 바울의 말씀 복음 듣고 온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받잖아요.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다니까. 어느 정도로 지혜와 능력이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눈을 뜬 거예요. 잠언 18장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 뭐에 맞추면 되느냐? 그 오직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주 안에서 세 번째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골로새 3장 1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표적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들이 자기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 복음 전하는 거 오직 하나님 능력 역사로 되어진 것이다. 바울이 자랑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내가 이런 걸 행했다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이 부교육자 때요 이래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 이래 저녁 주일 뭐 이래 오예배 되면 찬송인들을 제가 하잖아요. 부교육자니까. 지금은 제가 뭐 찬양도 하지만 한 번씩 하다 물어본다니까. 저녁 시간이래. 금요철하되 그러면 혹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혹시 신방 가수도 그러잖아요. 혹시 그 하실 찬양 있으면 하시라고. 그거 있는데 일단 몇 자로만 말씀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 같이 찾을 수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찬송이 바뀌어지거든. 그런데 양성실 권사님이라고 이분은 항상 앞에서 그때는 100기장이네. 요즘 94장인데 94장 합시다. 그게 뭐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건 항상 18번이야. 찬양하다가 하면 그분이 항상 목사님 100기장 하지요. 이 부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리스도 주가 자랑 안 되면 찬송 가사는 이렇게 바뀝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네. 바뀌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실제로 자랑이 안 되지면 다른 걸 자랑하게 되겠다니까요. 다른 걸 자랑하게 되면 결국 되겠죠. 그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진다니까요. 그럼 오는 열매가 뭐냐? 자기의 공허함, 허탄함, 영적 문제.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술을 저 사람 많이 먹었을 사람 죽어서 영적 문제에 무너진다니까요. 너무 저 사람은 돈 문제가 저래가지고 저 사람 돈이 저 사람 죽어서 그 영적 문제가 시달리다가 돈이 활용된 카드일 뿐이지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진다니.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 가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언제까지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단 줄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일러줍니다.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첫째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 머리 좋은 거, IQ 높은 거 그래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 지능지수 높은 거 그래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 그 머리를 누가 지으셨냐는 거.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힘, 세상 권력들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 떵떵거리는 국정원, 떵떵거리던 정치인들 하루 사이에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건강도 뭐죠? 자랑거리가 없어요. 우리 주인이 보니까 뭐 닭가슴살 먹고 뭐 47,000원에 사오신 뭔데 닭가슴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다가 뭐 나도 안 먹는 뭐 약도 먹고 뭐 오메가3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뭐 하는데 조금씩 먹어줘야 된다면서. 지금 팔뚝이요 장단집만한 팔뚝 하나가 그냥 너무 몸 그 키우려고 그러지 마라. 노후이 어찌 되겠냐. 나이 든 사람 한번 아빠가 모이탕 가서 보니까 흉하더라. 그 몸 그리 좋은 사람이 싹 빠지니까 막 보기 흉하더라. 나이 들어도 그래 관리가 되면 되는데 나이 들면 관리 안 되지 않냐. 너무 그래. 하나의 속 권력을 좀 키우든지 해라. 건강 자랑할 수 있잖아요. 봐도 멋있고. 성경은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크게 목매일 거 없어요. 정말 복음 전도에서 하나님 필요하다 하나님 빛의 전도 생명 경제 주실걸요.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신다 그러잖아요. 은도 금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을 여기지 못하니까 돈 자랑하잖아요. 돈에 안주하잖아요. 돈이 좋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현장 들어가면 예수는 그리스돈 이러잖아요. 잘 먹은 사람은 뭐 죽은 사람, 먹다 죽은 사람 혈세도 좋더라면서 불신의 소리 그대로 가면서. 어떤 주관의 자랑이냐? 27절, 28절, 29절 성경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잘 아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내가 덜 익어서 그래요. 서임 받지 못해요. 이분 금요일날 광명사무 오셔가 간증하는데 보세요.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당당함과 무엇이 그렇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사랑스럽게 보였을까? 그분 속에 있는 오직이라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자기는 완전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남들은 막 서는데 무너지는데 복음의 사람은 자기는 자꾸 뭐 없어지는데. 자기 보고 뭐 여수의 고현정이라도 뭐 사람 안 믿지만 여수의 유재석이라면 다 웃고 그래도 인정한 만큼 얼굴이 그렇다네요. 아무도 전도하는데 뭐 유혹받을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상하지도 않대. 누가 그 여자분이 그런 말을 당당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네. 심지어 일부 전에 복음 전하다가 미친년까지 소리 들었다면서. 저 봐라 말이지.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 자신이 복음 때문에 미친년 소리 들어봤습니까?
미친놈, 지랄하네 소리 들어봤냐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게 영적, 손실되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축복 덩어리가 된 거기에. 누가 다 그 복을 다 받을까? 본인도 후대도 다 받게 되지. 자랑하는 자는 왜냐? 예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세 가지를 자랑하더라. 첫째,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게 실력이에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기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24시 그야말로 여호와 자랑이에요. 자꾸 복음 자랑하면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게 제정신 차린 것인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복음 자랑이지 교회가 자꾸 껍데기 자랑하면 이상한 교회잖아요. 복음을 자꾸 자랑하는. 목사도 복음 자랑하고 장로님도 복음 자랑하고 권사님도 복음 자랑하고 집사님 복음 자랑하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음 자랑하고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정상적인 신자예요. 가정이 현장이라니까요. 사탄은 그거 안 하게 한데 자꾸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눈이 밝아진다. 언약 파괴시키고 세상은 굉장히 밝아지는데 영혼은 자꾸 어두워지도록 예배에 자꾸 망할 수 있도록 실패하도록 자기 공명 명예심에 사로잡혀 살도록 예배 손실이 인생 손실인 줄 모르게 하도록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결론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라니까요. 너희가 제자들이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의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랑거리가 좀 이렇게 바뀌어지는 제자들,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 함께 합류해서 그 대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너희가 아니냐? 그게 무슨 비참함이 있고 무슨 우울함이 있고 무슨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 있겠냐 말. 그런 공간 자체가 허용되지 않지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우리들을 살리는 영적 명문 가문, 우리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일에 여러분의 주역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랑했던 바울의 자랑이 우리 삶의 내용이요 이유요 자랑이 되어서 많은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체질로 형성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모든 권속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